사랑하는 서문회 성도 여러분, 샬롬. 6월 15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절호의 기회,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씩 사용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기회를 놓치면 똑같은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 중 어떤 분들은 그런 절호의 기회를 붙잡아 미국에 건너오기도 하셨을 것이고 천생연분을 만나 결혼하기도 하셨을 것이며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절호의 기회, 천재일우의 기회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또는 자기의 어떤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좋은 기회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기회의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그 절호의 기회를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 언제나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또 주위 사람들의 생각에도 틀림없이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는 어떤 일이 우리가 당장 붙잡아야 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순간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사울과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둘 다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이 바로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에요. 블레셋의 공격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다윗이 도간에 든 쥐처럼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은 방금 전에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도 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첩보를 전해 들은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그게 아니었죠.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은 사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번에는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엔게디 광야에는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사울이 잠시 용변을 보려고 혼자 들어간 굴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안쪽에 먼저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사울이 겉옷을 벗어놓고 이를 보고 있는 동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울을 마음만 먹으면 단칼에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사울만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숨어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자기들의 모든 고생을 한순간에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그 무리의 리더로서 정말로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쫓겨다니고 도망 다니면 얼마든지 더 고생하며 끝까지 참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기 때문에 괜히 함께 고생하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사울을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를 사울이 죽이려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여도 괜찮은 그런 명분이 이미 충분히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에 사울의 겉옷 자랑만 베고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가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뵐 때 정확히 무슨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말라 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아주 작은 죄에도, 악한 생각만으로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보다, 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또는 주위 대다수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나 그럴듯한 조언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가장 큰 원칙으로 삼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어떤 욕심이나 탐욕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합리화하며 그 욕심에 굴복하고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정말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도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거나 당장 보복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의 보복에 겸손히 맡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김으로써 상대방의 입에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사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당시에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던 것을 볼 때, 다윗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사울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광야에 머물며 요새로 올라갔던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양과 같은 우리 성도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해서는 당연히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믿다가 어이없이 속아서 똑같은 일에 계속 반복해서 상처를 받고 여러 번 사기를 당하는 것 역시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죠. 우리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비방하고
잡아먹으려 하는 악한 사람들과는 때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 나름대로 절호의 기회를 만났을 때 각각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어리석고 악하게 행동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만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준을 삼으셨다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짜 절호의 기회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소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들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며 그저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범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더욱더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때 절호의 기회를 사용하셔서 저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절호의 기회가 저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활짝 열린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절호의 기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라도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저희들 행했을 때는 겉옷을 자르는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생각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참 괴로워하며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또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믿음 저희들에게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정원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어린 제이슨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정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